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현 의사에 대한 기록인데 그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일을 했던 아주 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는 중에 유행성 출혈열 감염으로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영락교에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그의 장례식에 약 4,000명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에 몰려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의 삶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그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은 출판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의사 안수현은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 검사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들이 숨지면 장례식에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 구두 닦는 아저씨 그리고 매점 아주머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의학 분업 사태로 동료들이 병원에서 파업을 했을 때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는 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안수현, 예수의 흔적 안수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환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혈관으로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이다. 혈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으면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은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는 수혈을 해서 헌혈을 하고 난 다음에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입니다. 내 양팔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예수의 양손에 있는 못자국이다. 그러니까 수혈한 흔적, 주사바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생각이 났다고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상처난 손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어준 생명이다. 생명을 준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행복해 하셨을까. 나는 병원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잡았다.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병원의 직원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기를 소망했다. 살아있는 기억 매체, 리빙 리마인더가 되기를 나는 소원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의사 안수현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살다가 33살 꽃다운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보 의사 안수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누가복음 24장은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성천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 향유병을 들고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사도들에게 전했더니 사도들은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럴 리가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날 리가 없다.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해서 울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T라는 단어입니다. T. 무슨 말입니까? T. Y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오늘 이 질문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부활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도 전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확신이 없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던 사도들도 제자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천사가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한다면 책망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부활은 무엇인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고치기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장의 아들에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 추장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리빙스턴을 추장이 툭툭 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그런데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추장의 아들을 붙잡고 예수님, 주님, 제 믿음을 보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하고 눈을 떠보았더니 추장의 아들이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적이 리빙스턴의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은 영국의 스탠이라고 하는 기자가 리빙스턴을 찾아갑니다. 4개월 동안 리빙스턴의 생활을 추적하면서 그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그 후에 이 스탠 기자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 사람들이 스탠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리빙스턴에게 전도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빙스턴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선교사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 기자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지켜보면서 정말 놀랐던 것이 있다.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는 힘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인내가 아니라 사망까지 이겨내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빙스턴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인내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굴려 옮겨졌다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미 돌을 옮겨 놓았다는 표현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바꿈표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도,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마침표가 아니고 바꿈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무덤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시체에 연연한 종교가 아니에요. 시신의 향유나 바르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무기력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덤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라고 탄식하며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왜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특히 이스탄불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는 빌라도 보고서를 가이드 포스트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가 보낸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빌라도. 폰티오 필라테스 리포트라는 글인데요. 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를 잘 보세요. 각한 문안들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각하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치 않았지만, 빌라도의 말이에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보고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이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중요해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대로 팩트입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설명할 문제도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몇 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가르치실 때,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요. 기억하라. 천사들은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회상하게 함으로 부활 사건의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2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갈릴리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은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망각하고 느낌과 감정만 의지하다가 보니까 부활의 역사가 눈앞에 활짝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한없이 지금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지자마자 제자 공동체에게 달려가가지고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은 곧 부활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부활소망.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십시오. 제자 공동체에 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무덤으로 새벽에 조깅을 한 거죠. 조깅을. 그 뒤에 이제 요한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조깅을 하는데 베드로가 가서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만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 상황일 수도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희망,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 부활의 소망. 절망 가운데서 갖게 된 것이 부활의 소망이거든. 폴 투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의학자이고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참 좋아서 인꼬부부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어느 날 부부가 스위스로 여행을 갔어요. 스위스로 여행 중에 아내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더니 아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의 아내가 따뜻한 미소를 남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요.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들과 함께 참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이 미소를 남편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큰 감동을 폴투니에가 받습니다. 그게 아내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천한 자세로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에 폴투니에는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소망이 더 확고해졌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소망이 생기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이 주는 힘이에요. 부활. 로마 시대에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로마의 정치인들이
범죄 집단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기독교는 식인종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부활절 무렵이었어요. 한 어머니와 아들이 크리스찬 지하 무덤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끌려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 벌은 뭐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벌입니다. 덩그러니 엄마와 아들이 서 있는데 아들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잠시 뒤에 사자의 굴에 문이 열립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를 보면서 어머니 품에 꼭 안기면서 울부짖어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그때 엄마는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제 다시 만나볼 시간이란다.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밝아올 것이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사도들과는 달리 베드로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서 절망의 무덤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베드로가 부활 소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절망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열고 나오는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부활, 소망에 있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슬픔의 반대말이 기쁨이 아니고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만이 참된 소망. 밀레의 작품 중에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밀레의 작품 중에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부부가 일을 하다가 저녁 종소리가 교회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그때 일을 멈추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마주보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새서랑이 꽂혀 있고 부부 사이에 보이십니까? 바구니가 있습니다. 바구니. 망태기라고 그러죠. 망태기. 이 망태기는 감자씨 망태기예요.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목적이 있어요.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망태기에 담아서 아이 장례식을 치러요. 근데 이 망태기에는 감자 씨앗이 있어요. 감자 씨앗을 심고 있다가 새벽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나보다 먼저 간 아이, 이 바구니로 아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내가 감자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는다는 것은 다시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활할 겁니다. 이 아이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할 거예요. 공동묘지가 뭡니까?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사람의 씨앗이 심긴 곳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겁니다. 다. 100% 부활할 겁니다. 심판의 부활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야심찬 영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교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교주가 되고 싶다.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사에 나타나서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신문에 내주시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신문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났다고 깜짝 놀랄 줄 알고 반응을 보면 신문에 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내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왜 당신들은 무관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신문에 안 내줍니까? 편집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만일 살인죄를 범했거나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겠다면 내가 신문에 바로 내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데는 나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우기는 거예요. 신문에 내달라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 개 이야기할 것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시오. 그러면 신문에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세요. 죽었다가. 가장 큰 사건은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독일이 난 유명한 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주인공은 지식이 많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갈등이 심했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용히 목숨을 끊으려고 약을 입에 딱 대는 그 순간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조용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강하게 느꼈다. 강하게 느꼈다.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국일보 겨자씨에 실린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언제나 웃어요. 언제나 웃는 얼굴이. 그 성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그렇게 좋은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언제나 그렇게 웃고 다니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난들 어려움이 없겠나? 난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만 참자. 3일만 기다리자.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3일만 참자. 3일만 기다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부활 소망으로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